할렐루야. 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날 하나님께 올려서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가장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은혜 받습니다. 그래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은혜 받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의 명령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주님 명령에는 실수가 없어요. 우리들의 생각에 저거는 아닌데 싶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명령은 실수가 없이 완벽한 줄로 저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진중세례식이라고 논산훈련소에서 세례받는 게 있어요. 아침 7시 반에 어제 아침 7시 반에 출발을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보고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드렸죠. 서울은 하루 종일 비 왔죠. 거기는 해가 쨍쨍 떴어요. 참 신기하게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신 걸 저는 믿어요. 네, 7시 반에 출발해서 목사님, 전임 감리사님들 하고 현직 감리사님 한 분하고 해서 6명이, 왜 그러냐면 6명이 타야만 버스 전용 차선을 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몇 시간 걸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6명 맞춰서 모여서 출발을 했어요. 3분도 안 돼서 교통사고가 났어요. 스타리아 우리 거 아니에요. 저 옆에 있는 교회 목사님 건데 산지 몇 달 되지도 않아요. 새 차야. 저는 이렇게 뒤 옆에 앉았었는데 세 번째 의자에 앉았었는데 저기 한 20m 정도에서 이분이 공사하는 그런 사장인 것 같은데 손에 이렇게 뭘 보고서 운전하는 거야. 손을 보고. 그러니까 운전하는 분이 막 정면으로 오니까 막 빵빵 누르면서 저 아저씨 왜 그래 하면서 빵빵 눌렀어요. 그때서야 와서, 그렇지 않으면 정면으로 받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그러면 큰 사고 났을 거예요. 옆에 다 먹었어요. 다 바퀴서부터 푹 해가지고 푹 들어갔어요. 야, 저는 이것도 사단의 역사다. 못 가게 하려고. 가보니까요, 이 교회가 군인교회죠. 연무대 군인교회인데 5,000석. 별로 놀라지를 않아요. 5,000석. 한 번에 5,000명 이상이 들어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엄청, 이게요, 전 세계 이런 교회가, 군인교회 이런 교회가 전 세계에 없어. 기네스북에 올라갈 수 있는 교회입니다. 제가 그걸 찍은 거예요. 지금 반 정도밖에 못 찍은 거예요. 다 안 들어가요, 카메라로. 인증샷을 찍은 거예요. 1년에 약 20만 명 정도 세례를 받아요. 여기에서 청년들이 가면 거의 다 세례 받는다는 거, 너무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게 신병들 들어오는데 사실 이날은요, 요번 달에는 입소자가 적었대. 왜 그러냐면 명절 때 자기들이 이게 날짜를 정했대요. 몇 월 달 정해서 오는데 명절 보내고 들어오려고 2,000명 정도가 안 들어왔대. 그래서 보통 여기에서 이 세례 받는 사람들이 약 1,600명 정도 받는데, 보통 한 텀에 1년에 23번, 4번 이렇게 세례를 베푸는데, 이번에는 명절 보내고 오려고 사람들이 입소를 안 한 거예요. 많이. 그래서 1,050명 정도, 1,100명 정도 세례를 주는데 저도 계속 나오는 거야. 근데 제가요, 그 전부터 이것을 처음 보고 나서요, 하나님, 나도 이 훈련봉들에게 언젠가 한번 세례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거요, 평생 한번 올까 말까 한 거예요. 평생 한번. 근데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정말 저는요 이런 영적인 일을 하는 걸 너무 부러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저도 이런 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앞 강대상 이 스크린이 얼마나 크냐면 한 30m 정도 돼요. 여기서 저기까지 20m가 안 돼, 15m밖에 안 돼. 이거 2배 내는 스크린이 얼마나 크냐. 보세요. 여기에 감독님이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요. 얼마나 큰지 몰라요. 스크린 한 30m 되는 것 같아요. 한 명 한 명 세례를 줘요. 이 세례를 주면서 꿈이 생겼어요. 젊은 청년들이 꽉 차는데 제 꿈이 뭐냐? 하나님, 이제 이 군인들한테 세례만 주는 게 아니라 장병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부흥회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막 꿈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이 왜 이렇게 시부정치하나요? 그래서 제가요 거기 가서 군종감은 대령이거든요. 무궁화 3개 대령이에요. 제 6년 후배더라고. 목사님들 중에 최고 계급 높은 사람이에요. 대령 무궁화 3개. 그 전에 광명지방에 있을 때 한참 후배죠. 6년이면 보이지도 않는 후배인데 대령으로 군종감 목사님으로 와 계신 거야. 정비호 목사님이라고. 대령 계급장 알죠? 그래서 제가 내가 여기 가서 정말 은퇴하기 전에 가서 한번 부흥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가능성이 있어요. 내가 빽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런데 우리 김승우 장로님 사위가 지금 소령이에요. 군목. 대령 되면 나 부르세요. 그러면 부흥회 할 거 아니야. 여기 기도 많이 해 주셔야 돼. 우리 장로님 사위를 위해서 기도 좀 많이 해 주셔야 돼. 이 군종감은요 아무나 안 되더라고. 이게 대령이에요. 중령에서 대부분 제대하거든요. 중령에서. 근데 대령 되는 사람이 전 군인 중에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건데 가능해. 막 기도해야 되는데 새벽에 잠만 자면 안 돼요. 기도하셔야 돼. 정말입니다. 하나님은요 기도를 다 들으셔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막 1600명씩 세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 2주에 한 번씩 하거든요. 2주에 한 번씩 하는데 1600명 정도가 세례를 받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선물을 6종 선물 세트를 주는 거야. 첫 번째는 성경책을 줘요. 성경책. 6.25 전쟁 때 총알 맞고도 죽지 않은 분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포켓 성경을 넣는데, 엄마가 준 포켓 성경을 넣는데 종이를 못 뚫는데요. 총알이 딱 맞았는데 기절해서 나중에 잃어보니까 성경책을 뚫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 두 번째 십자가 페넌트. 그래서 우리 군인들이 항상 달고 다니는 게 뭐예요? 군번줄인데 군번줄 거기에다가 십자가를 이렇게 껴서 쓸 수 있도록 목걸이 십자가를 줬고요. 그리고 이 티 있죠, 이거 로카 티셔츠. 이게요 사람들이 있기는 한데 다 싸구려 2만 원짜리인데 이거는 3만 넘는 거래. 그러니까 이거 받으려고 오는 거야. 어쨌든 복음을 전하고 교육을 하고 세례를 받고 진짜 거기에 예수를 믿는 사람 있잖아요. 1600명 중에 한 명만이라도 예수 믿으면 되잖아. 저는 아깝지 않다고 생각해요. 특별히 몽쉘 한 박스 6개짜리. 이거는 우리는 우습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군목 목사님들이 이번 주에 나오면 초코파이 하나 준다고 하면요 절간으로 가는데 2개 준다고. 초코파이 하나의 위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한 박스 준다니까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와서 거의 다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코카콜라, 이것을 다 담을 수 있는 이츠팩 이렇게 해가지고 6종 선물 세트를 준다니까 하여튼 다 나오는 거예요. 다 나와. 그래서
하여튼 논산훈련소에 들어온 청년들, 한 번도 교회에 오지 않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게 하고 세례까지 줘서 우리 김민석 청년은 마음에 와 닿을거려. 여기 예배 드렸었지. 예. 예배 드리는데요, 막, 야, 얼마나 뜨거운, 정말 청년들 무슨 콘서트 하는 것 같아. 걸그룹 무슨 콘서트 하는 것 같아. 얼마나 열정적이고 뜨거운지. 제가 영상을 찍어 왔는데 영상은 제가 여기다 올리질 않았거든요. 왜 그러면 거기서 영상은 될 수 있으면 유포하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제가 넣지를 않았는데, 어쨌든 야, 이런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이게 꿈이 되었고 기도 제목이 되었어요. 기도해 주실 거죠? 우리 김상민 목사님이 군종감 되도록 기도하세요. 그럼 제가 장로님을 막 장로님 부흥이 하라고 하세요. 그러면 말 안 듣고서, 그죠? 예. 아멘. 왜 이렇게 시부정치 않아요? 할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젊은이들에게 복음 전한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아멘.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요, 만약에 내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좀 진지하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렸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은혜요, 아니요?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요나라고 하는 사람에게 말씀이 임해요.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그러면 정말 기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감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는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너무 죄 짓는 거예요. 하나님도 믿지 않고 우상 섬기고 죄를 짓는 백성들이. 그래서 그 당시에 선지자였던 하나님의 종이었던 요나를 불러서 너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때 요나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정말 감동일 겁니다. 그런데 요나는 기분이 안 좋은 거야. 하나님이 명령한 거 가서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나하고 안 맞아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분이 나빠.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는 쪽으로 안 가고 엉뚱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욥바로 내려갔더니요, 이 항구입니다. 이 항구에 갔더니요, 세상에 배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돈 들이면서 배를 타고 도망가는 거예요. 어디로? 다시스라고 하는 곳으로. 그냥 놔두겠어요, 하나님이? 뭐를 만나요? 풍랑을 만나요. 여러분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뜻에서 돌아서서 내 뜻대로 갈 때 반드시 풍랑을 만납니다. 건강의 풍랑, 자식의 풍랑, 일의 풍랑, 물질의 풍랑, 어떤 풍랑인지 모르지만 풍랑을 만납니다. 지금 괜찮다고요? 천만에 반드시 만납니다. 그래서 선장이 말을 합니다. 야, 이거 우리 배가 뒤집어지게 생겼다. 그래서 있는 모든 짐들, 그 귀금속까지 다 집어던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나지를 않아요. 그랬더니 선장이 말합니다. 이 중에 당신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으면 기도해라. 그래도 알라신을 섬기는 사람은 알라 했을 거고, 무당을 섬기는 사람은 뭐 구슬했을 거고, 별짓을 다 했을 거예요. 기도하고. 그런데도 풍랑이 멎지를 않아요. 다시 선장이 말합니다. 혹시 너희 중에 하나님 앞에, 혹시 너희들이 섬기는 신들 앞에 잘못한 것이 있는 사람이 있냐? 그때 요나가 저요 하고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다에 집어던져요. 그랬더니
바다가 편안해집니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요. 제가 만든 이야기가 아니죠. 성경에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랑을 만났을 때 기도하세요. 하나님 반드시 들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 성경에 보면 큰 물고기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을 대체적으로 고래라고 하는데, 제가 대형 박물관에,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서 봤는지, 아니면 애틀랜타, 미국 애틀랜타 가면 큰 수족관이 있어요. 엄청 커요. 근데 거기는 실제 가오리 같은 게요, 이쪽에서 저 끝가 엄청 크게 살아서 막 수영하면서 다녀요. 우리나라 거는 잽도 안 돼. 엄청 커요. 제가 애틀랜타 부흥회를 5번 갔잖아요. 근데 거기 가서 구세군 그 사관님하고 간 거예요. 구세군 그 연합 집회를 인도하고, 거기서 이렇게 보여준다고 해서 코카콜라 회사 거기 갔었고, 이 큰 수족관에 들어가는데 얼마나 큰지, 가오리 같은 게 여기서 저 끝까지 엄청 커.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제가 무슨 박제한 것을 봤는데, 아마 영국 대형 박물관일 것 같아요. 거기가요 한 30m 정도 돼요. 여기서 저기 15m밖에 안 돼요. 한 20m 되려나? 얼마나 큰 걸 박제를 해놨는지요. 사람들이 뭐 100명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그 속에, 뱃속에. 근데 이 큰 물고기 뱃속으로 이 물고기가 삼켜버려요. 하나님께서 보낸 거예요. 근데 그 요나가 무엇을 했어요? 뱃속에서 먹을 것 생각한 게 아니라, 돈 벌 것 생각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성경이 말해요. 어디에서? 뱃속에서. 그 기도의 내용이 2장에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2장에 보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하리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울의 뱃속에서 지옥 같은 곳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사옵나이다. 여러분, 고난이 올 때 고난만 보지 말고 기도하세요. 문제가 있을 때 문제만 보지 말고 기도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아멘은 하는데 진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해. 자꾸 그 문제만 봐. 문제. 아니, 문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요 참 신기해.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신다. 저는요 이런 것을 목회하면서 너무 많이 체험한 사람이에요. 심지어 이 교회 사실 어떤 목사가 남의 교회에 달라고 기도합니까? 그죠? 근데 저는요, 제가 목사가 신학교 다니면서부터 그랬어요. 제가 시골에 이렇게 가면 조그마한 시골 교회라고 있어도요, 하여튼 저는 시골에 이렇게 차 타고 다니면서 조그마한 시골 교회가도 있으면 저런 교회라도 내가 저 교회에서 목회했으면 좋겠다. 왜? 상가에서 했으니까. 근데 제가 이쪽에 와가지고 전도를 했어요. 여기 느티나무 밑에서. 하나님, 이 교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 교회 주셨으면, 진짜 주시는 거예요. 제 꿈에 보여주시고요. 이건 하나님이 진짜 주신 거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요,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체험하지 못하니까 날마다 문제만 보고 낙심하는 거예요. 문제만 보고 시험 드는 거예요. 아니에요. 문제 보지 마세요. 하나님 보세요.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큰 물고기에게, 야, 가서 뱉어버려. 그래서 갔다가 뱉어요. 저 물가로 나와가지고 니느웨로 갑니다. 왜 고생해서 가냐고요? 고생 않고 갈 수 있는데. 고생하고 가지 말고 그냥 가자. 그죠? 직접 갔으면 괜찮을 거를 왜 이 고생을 하고 가냐고. 가서 복음을 전해. 자, 보세요. 니느웨는요, 여기가 이스라엘이거든요. 빨간 점이 있는 데가 이스라엘 쪽인데, 이쪽 요바에서 니느웨는 거꾸로예요. 근데 다시스는 어디냐면 저쪽
여기 장화나라 지나서요. 그죠? 장화나라는 이탈리아, 이쪽은 어디요? 유럽 저 끝쪽이에요. 여기가 아프리카 쪽이, 아프리카, 북아프리카고. 그리고 저기가 아마 바르셀로나 그쪽이죠. 그죠? 모르겠어요? 알잖아요. 지중해를 쭉 타고 나가면 바르셀로나 유명한 데잖아요. 그쪽이에요. 그러니까 정 반대편으로 간 거예요. 왜? 듣기 싫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3장 1, 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똑같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똑같아. 너 가서 내가 명령한 곳 전해라. 그 내용은 다른 거 아닙니다.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멸망시킨대, 심판하신대. 이 명령이었어요.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첫 번째는 그렇다 치고 두 번째는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들을 것 같죠? 근데 불편한 마음이야. 자기 뜻하고 안 맞아. 왜 그런가 제가 봤더니요, 이 니느웨라고 하는 곳은 우리로 말하면 중국과 같고 일본과 같아. 6.25 전쟁 때 중국에서 얼마나 인해 전술로 우리나라 군인, 미국 군인을 죽였어요. 그런데 날마다 쎄쎄 이러고 앉았어.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적 중에 적이야. 일본 사람들 얼마나 우리나라를 괴롭혔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난 트럼프도 미운 게 중국이 그 대만하고 막 싸우잖아요. 그래도 거기 오다가 뭐 바다 가운데다가 그 뭐예요? 뭐 검사한다고 뭐 큰 기지를 세우는데 그게 사실은요, 자기 땅 넓히려고 하는 짓이야. 그랬더니 트럼프가요, 야, 우방국가잖아. 그러니까 한국이 너네들이 같이 싸워줘라. 그러면 우리나라 망해. 미국이 도와줘도 안 돼. 정말 정치하는 사람들 잘 생각하고 정말 기도하면서 이거 풀어나가야 돼. 그렇지 않나요? 무조건 못합니다 이래도요, 미국이 딱 좀 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나라 미안하지만 안 돼요. 될 것 같죠? 안 돼요. 그렇다고 중국을 딱 잘라내잖아. 그러면 그것도 안 돼. 왜? 우리나라 중국으로 수출하는 게 얼마나 많은데. 지혜롭게 하도록 우리 진짜 기도해야 돼. 쎄쎄만 해도 안 되고 예스예스만 해도 안 되고. 그래요, 안 그래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저 같아도요, 솔직히 중국도 싫고 일본도 미워했어. 제가 일본 역사를 공부해 보니까 너무 못된 짓을 우리나라에 많이 한 거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주님의 명령이라면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 말아야 돼? 나는 싫어도 가서 전해야 돼. 근데 요나는요, 너무 싫으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난 그래도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가서 복음을 전하면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다 구원받을 거 아니야. 요나의 마음에 저 사람들은 안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권사님, 이주수 권사님, 만약에 어떤 집사님이 막 대들고 싸우고 막 머리끄댕이까지 짚고 천만 원 지는데 갚지도 않고 막 욕만 하고 다녀. 그 사람 구원받고 싶겠어요? 미워 안 미워? 근데 그 사람이 예수 안 믿는다고 합시다. 그 사람에게 전도하라고 하면 전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솔직히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거야, 그거. 이 니느웨는 너무 못된 나라야. 복음을 전하기 싫어. 근데 하나님이 가서 전하라는 거야. 그래도 나하고 안 맞아도 전하라면 전해야 돼. 전했더니요, 왕부터 회개하네. 온 국민이요, 티끌을 뒤집어 쓰면서, 채를 뒤집어 쓰면서 회개하는 거야. 그때 요나의 마음이 어떤지 아세요? 4장 1절에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 아니, 하나님이 명령했으면, 그래서 그들이 회개했으면 좋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왜? 내 뜻하고 안 맞는다 이 말이요. 내 뜻하고 안 맞는다고 싫어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대답도 않는데 잠깐만 일어서세요. 일어서세요. 일어서세요 빨리. 왜 대답도 않고 그냥 앉아 계세요? 조는 것 같아. 제가 할렐루야 하면 아멘 3번 시작. 할렐루야. 아이고 줄을 맞춰서 해야지. 할렐루야. 손은 뒀다가 어디다 쓰려고 안 들지도 않아. 자 이제 앉으세요. 졸음은 떠나갈지어다. 아, 이 소중한 시간 지금 요나가 죽었다 살았다 하는데 지금 잠이 와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뭐라고요? 기분이 상하는 거야. 매우 상했다고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싫어하고 막 성까지 내, 화까지 내. 왜 그러냐 보니까 하나님 내가 말했잖아요. 이전에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내가 크신 하나님이라 반드시 그들 회개시키려고 그러죠. 나 그 사람들 전도 못해요. 이런 거야. 하나님이 하라는데도 분명히 하나님은 은혜로고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이라 분명히 용서를 시킬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이 말은 나 죽어도 못 전합니다. 난 죽어도 못합니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요, 선지자면 오늘날 목사예요. 복음 전하라면 전해야지. 우리하고 원수지간이라도 북한에 가서 전하라면 전해야 되고 일본에 가서 전하라면 전해야 되고 그게 정상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싫으니까 차라리 하나님 나 데려가세요. 나 못 전하겠어요. 그 뜻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요나야, 너 성내는 거 맞냐? 옳으냐 그거? 내가 지금 성내고 그러는데 그게 옳으냐? 지금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요나가 정말 기본적인 신앙만 있어도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라 그래요? 맞대는 거야. 시작.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기를 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너 오르냐? 그랬더니 가서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하나님 어떻게 하시나 보자 하고 지금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박농쿨을 딱 준비해가지고 착 해서 여기 중동 지역에 가면요, 그늘 안에 앉아 있으면 시원해요. 요즘처럼 시원해. 중동 지역.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앉아 있잖아요. 그냥 다 죽어. 얼마나 뜨거운지. 엄청 뜨거워요. 근데 하나님이 박농쿨을 탁 해가지고요, 시원하게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요, 요나가 뭐라 그래요?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다.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박농쿨 같은 걸 가지고 기뻐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돼야 되는데 잠깐 있다 없어지는 박농쿨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는 게 뭐예요? 자식이 잘 되고 내 사업이 잘 되고 돈 잘 벌고 건강해지고, 물론 그것도 기뻐해야 될 거지만 그건 영원한 기쁨이 아닙니다. 박농쿨과 같이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기뻐하는 걸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자꾸 찾아내야 돼. 아멘.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요, 벌레를 딱 준비해가지고 야 가서 물어 뜯어 그랬더니요, 가서 이 벌레들이요, 박농쿨 다 뜯을 필요가 없어. 밑에 가서 제일 밑에 부분 잘라 먹은 거야. 1분도 안 걸려요. 이 벌레가 잘라 먹는 거. 우리 그 동네에 가면, 우리 저 어렸을 때 배추를 심어 놓잖아요. 근데요, 요 배추 밑에 보면 꽃 막 나오고 이럴 때 근심이라고 하는 벌레가 있어. 요 벌레가 막 순이 나오고 이렇게 자란 거를 밑에 가서 여기를 잘라 먹어. 그러면 얘들이요, 금방
말라버려. 여러분요, 중동 지역 그렇게 뜨거운 그 지역에 박농쿨이 많아도 밑둥 잘라 먹으면 1시간도 안 가서요 다 말라버려. 다 말라버려. 그랬더니 요나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시작.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그랬더니 요나가 뭐라고 해요? 시작. 해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를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아.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뜨거운지. 그게 없어지니까 죽겠다 이 말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의지하던 것, 그게 뭔지 모르지만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자식이 될 수도 있고요, 뭐 내가 가지고 있는 뭔가가 될 수 있어. 그거 없애면요 나 죽여주세요 이런 사람이 있고요, 자살하는 사람도 있어. 그런 차원을 넘어가는 믿음의 신앙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구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다가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고집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이 정도로 하나님이 말씀하고 보였으면 깨달아 알만도 해야 될 텐데 내가 화내다가 죽어도 괜찮습니다 막 이럴 정도로. 세상에 왜 이렇게 고집 세? 옆 사람 저도 고집 부리지 맙시다. 제발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지 마세요. 그게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이야. 고집 부리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이 또 말씀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않고 재배도 하지 않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려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지 않냐. 여러분요, 요나가 아끼는 것과 하나님이 아끼는 것이 달라. 내가 아끼는 것과 하나님이 아끼는 것이 달라. 내가 아끼는 것이 뭡니까? 내가 아끼는 것이 뭐예요? 그래봤자 돈이야, 그래봤자 자식이야. 다 소중하고 아껴야 될 것이지만 하나님이 아끼는 것이 진짜 좋은 걸거려? 하나님이 아끼는 것이 진짜 맞는 걸거려? 내가 아끼는 것은 썩어 없어질 것이야. 그러나 하나님이 아끼는 것은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아끼는 것은 영혼이었어요. 12만 명이 넘는 영. 그런데 받은 요나가 아끼는 박농쿨, 자기 머리를 뜨겁게 하지 않을 박농쿨, 잠깐 고난을 피하게 할 박농쿨.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많은 영혼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정말 이런 거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물론 내가 아끼는 것 소중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 박농쿨 때문에 내가 안전할 수 있고 시원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아끼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이 아끼는 것을 나도 아낄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를 때 불편한 사람 많아요. 불편한 사람.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제가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하는데 뭐 뻔한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놀러 가면 안 됩니다. 주일날 딴짓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주일을 잘 지키는 사람들은 아멘 아멘 하면서 은혜를 받아. 근데 주일을 가끔 빼먹는 사람들은 그게 불편해. 은혜가 되지 않고 불편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불편한 은혜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은요 은혜가 돼. 그래서 아멘이 되는데 내 생각과 또 내 행동하고 좀 다른 것이 나오면 미안하지만 불편합니다. 그럴까요? 그럴까요?
안 맞으면 불편해. 안 맞으면 불편해. 요번에 연휴가 너무 길었어요. 수요 예배 때 어느 분이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고향에 안 가는 한 사람이라도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예배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근데 처음에는 제가 마음이 조금 그랬어요. 그래서 그럼 오세요. 둘이 드립시다. 제가 그랬어요. 오세요. 제가 언제든지 드리세요. 둘이 드립시다. 근데 제가요, 쭉 생각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라면 내가 회개하고 해야 돼. 그래서 제가 회개했다니까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예배를 드렸어야 되는데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 마음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요, 나하고 부딪히면요 은혜가 불편해. 뭐 안 그런 것처럼 그대로 앉아 있어요. 말씀이 나하고 부딪히면요 은혜가 불편하다니까. 근데 내가 아는 거, 내가 할 줄 아는 거 하면요 은혜가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불편해지면 안 돼. 할렐루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값진 것이 돼야 돼. 우리 지은이 지선이 돌 때 교인들이 돌 선물로 한도씩 금 이렇게 한도씩 해줬어요. 그게 한 100도는 될 거래요. 100도는 이것만큼 됐어요. 건축원금으로 다 드렸어. 근데 요즘에 알아보니까 이 한 돈이 얼마 정도 하는지 아세요? 80만 원이야. 80만 원. 그거 갖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100돈이면 그게 그 가치를 알았더라면 여러분 그만 돈 80만 원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아끼는 건 자꾸 그런 것만 보이는 거야. 그 건축원금으로 다 드렸어요. 다 드렸어. 다 드리고 나서 조금 또 어떻게 해서 몇 돈 갖고 있는데요, 김대중 대통령이 우리 금 모기합시다 그래가지고 또 다 하고 달러까지 다 해서 이제 그것도 없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를 때 불편할 수 있어요. 은혜가 불편하면 안 되더라고요. 은혜가 돼야 되고 은혜의 가치를 알아야 되지. 하나님의 은혜가 불편한가 아니면 은혜가 감사가 되는가 한번 생각해봐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나하고 딱 부딪혀서 나는 못하는 거 자꾸 하라는 거야. 그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시험 든다 그래요. 아니야. 그것이 은혜가, 그것을 실천하면요 순종하면 은혜가 된다니까. 그러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돼. 감정과 내 지식과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는 신앙, 그게 온전한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끼는 것을 아끼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